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미스 코리아를 뽑으면 진선미들은 왕관을 쓰죠. 그러면 아름다움이 더욱 빛납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면류관으로 머리를 장식할 일이 없습니다. 그건 옛날 왕이나 왕비들이 했던 것이죠. 그러나 아직도 어린아이들은 왕관을 좋아합니다. 한때 전 세계를 강타했던 겨울왕국의 엘사 복장이 유행하면서 여자아이들이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이 왕관 머리띠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참 이뻐요, 그렇죠? 예, 참 이쁩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예, 우리나라가 금관의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발굴된 금관, 황금관이 100여 점인데 그 중에 10점이 우리나라에서 출토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출토될 예정이에요. 파고 파면 계속 나와. 금관이. 요 며칠 전에도 또 나왔어요. 고구려에도 있고 백제에도 있고. 땅 파보세요. 나올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금관의 특징은 이 나무 모양의 줄기에 작은 비취 보석 또는 금 장식을 주렁주렁 이렇게 매달려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은 금 면류관을 쓴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면류관에 뭐가 달린다고 했습니까? 별이 달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작은 보석, 작은 금 장식들을 주렁주렁 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에서 쓸 그 면류관에 별들이 가득 달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여러분은 나의 면류관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사랑스럽고 또 얼마나 아끼고 얼마나 소중히 여겼으면 당신은 여러분들은 저의 면류관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한편으로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사역을 얼마나 가치 있게 만들고 또 얼마나 빛나게 했으면 그에게 이만큼 자랑거리가 되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의 뭐라는 뜻이에요? 자랑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셔서 그분의 면류관으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의 교회를 가치 있게 만들고 빛나게 해서 그분이 우리를 자랑거리로 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자랑스러운 면류관처럼 빛날 수 있는지를 알아야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분이 자랑할 만한 면류관처럼 여길 만한 사람들이 될까? 그런 교회가 될까? 알아야 합니다. 방법은 무엇일까? 방법은 뭡니까? 주 안에 서는 것이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처음 읽은 말씀에서 바울은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고 했습니다. and
큐리오, 주 안에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in the Lord, 주 안에. 사실 en 큐리오는 맞는 키와 같은 말이에요. 주 안에 있으면 우리가 면류관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 안에 있으면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 안에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이 주 안에 있으면 아무 근심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그런 찬미가 있겠습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우리 집사람이 왜 자꾸 노래를 부르냐요? 노래도 못 부르면서 좋아서 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으면 모든 일이 내 생각, 내 기대 이상으로 잘 됩니다. 내 삶의 목적, 내 꿈, 내 계획이 주 안에 있으면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에 일치하게 되기 때문에 너무나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 있어야 하고 그분 안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주 안에 계십니까? 주 안에 서 있는 거 맞습니까? 우리가 주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울은 주 안에 서라고 하면서 어떻게 서라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그럼 이와 같이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 다음 말씀부터 이와 같이가 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먼저 바울은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같은 마음을, 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 가끔 마음이 하나가 되기는 하는데 주 밖에서 하나가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은 방식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고 심지어 나와 교회에 해가 됩니다. 마음이 하나가 될 때는 어디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아마 빌립보 교회에서 중요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모두 여성이었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울이 소아시아를 떠나 바다를 건너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갔을 때에 가장 먼저 머물렀던 곳이 빌립보입니다. 지금 오늘 빌립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빌립보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는 바울이 유럽 땅으로 갔을 때 처음 있었던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세워진 빌립보 교회는 유럽의 첫 교회예요. 근데 어떻게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는가? 빌립보에 가봤더니 유대인 회당이 없어요. 근데 안식일에 되어서 예배를 드릴 장소가 없어 바울이 강가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자주옥감 상인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녀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을 자기 집으로 인도해서 집에 머물게 해요. 그 루디아의 집이 뭐가 된 겁니까? 빌립보 교회가 된 거예요. 이 여성 루디아는 빌립보 교회의 아주 중요한 창립 멤버입니다.
그런데 일부 주석가들은 루디아, 달리 리디아라고 우리가 부를 수도 있어요. 루디아, 리디아. 이 리디아라는 말은 리디아 출신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자주옥감 상인이 리디아 출신의 유오디아일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일부 주석가들은. 만약 그렇다면 유오디아는 빌립보 교회에서 상당히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인 겁니다. 한편으로 순두계 역시 초기부터 빌립보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끔 불일치가 나타났던 것 같아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보나마나 서로 자신의 뜻을 내세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일치가 있을 때의 해결 방법은 뭡니까? 유오디아가 순두계의 뜻에 맞춰주든지 순두계가 유오디아의 뜻에 맞춰주든지 아니면 둘 사이에 적절한 지점에서 타협을 하든지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시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최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 되는 최고의 방법은 나도 주님의 뜻에 굴복하고 너도 주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오디아에게도 권하고 또 순두계에게도 권하니 주 안에서 한 마음이 되라고 말한 거예요. 너희 둘에게 권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었지만 각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유오디아에게도 권하고 순두계에게도 권하니 주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배의 선원이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원은 이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하고 어떤 선원은 저쪽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배가 가야 할 방향을 결정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선장이죠. 모든 선원은 선장이 가자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럴 때 배가 비로소 한 방향으로 막힘없이 거침없이 돌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너, 우리로 만들어진 이 교회가 주님의 머리에 씌워질 면류관처럼 빛나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 있으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뜻도 포기하고 네 뜻도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직 따라야 할 뜻은 주님의 뜻입니다. 만약 우리가 불일치를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각자는 내가 주님의 뜻에 굴복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내 뜻 혹은 네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름으로 우리 각자가 주 안에서 빛나는 인생이 될 뿐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빛나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주 안에 있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협력합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협력해야 돼요. 함께 해야 합니다. 조직을 운영하는 방법의 하나는 견제라고 해요. 견제는 서로 경쟁하고 비판하게 해서 조직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회사가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국가도 상권 분립을 통하여
견제하여 서로 국가 권력이 서로 견제하게 돼 있잖아요. 견제하여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포츠 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포지션에 두세 명의 선수들이 선발 다툼을 벌이게 해서 전체의 경기력과 경쟁력을 향상시켜요. 견제는 세상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견제보다 더 좋은 결과를 창출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협력이에요. 또는 합력. 협력이란 서로를 감싸주고 격려하고 서로의 부족을 채워가는 방식으로 조직의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경영하는 원칙이 바로 뭡니까? 협력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주 만물은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분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도 서로 뭐 해야 돼요? 협력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우리가 이 원리를 적용해야 돼요. 협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협력은 서로를 신뢰하고 공동의 이상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관계가 아니라면 불가능한 거예요. 즉 이익 추구를 하는 집단인 경우에는 협력이 최고의 전략이 될 수는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면 조직이라면 뭐를 활용해야 돼요? 견제. 그러나 우리는 이익 추구 집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집단이에요? 가치 추구 집단입니다. 가치 추구 집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는 집단이란 말이에요. 그런 집단은 견제하는 게 아니라 서로 뭐 해야 돼요? 협력하는 방식으로 일하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우리가 막 경쟁합니까? 가정에서 경쟁하고 막 견제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 가정은 망한 가정이에요. 서로의 부족과 약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충해 줘요. 그렇게 해서 가능성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누구에게 협력해야 하는지를 당부했어요. 우선 복음에 힘쓰는 자들에게 협력하라고 했습니다. 그건 아마도 교회 지도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서는 누구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협력하라는 거예요. 빌립보 모든 교인들이 그 교회의 지도자인 여성 지도자예요. 지도자인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뭐 하라고요? 협력하라고. 또한 그들을 돕고 있는 클레멘트와 같은 동역자들에게도 협력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클레멘트와 그 동역자들은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돕는 또 다른 직분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신자들은 바로 이렇게 교회의 지도자들과 그를 돕고 있는 동역자들을 돕고 그들에게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도자들이라고 왜 단점과 약점이 없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지도자들에게 끊임없이 비판을 가합니다. 그래서 그가 스스로 자신의 문제점을 개선하거나 보완하게 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되지 않을 때 그를 그만두게 합니다.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약점 많은 인간에 초점을 두지 않고 대신 그런 사람들도 들어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는 사람이 완전하다고 믿지 않습니다. 완전하신 분은 오직 누구뿐이에요?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서로의 잘못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약점을 감싸주고 보충하여 세워줌으로써 우리가 함께 완전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가 건전한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협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참여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 비판할 시간도 없고
그럴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내가 더욱 겸손해지고 또 순결해지기를 바라게 됩니다. 또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 더욱 기도하게 됩니다. 예, 전도하지 않는 교회가 서로 싸운다고 그래요. 예. 하지만 전도하는 교회는 싸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적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입니까? 이거 대답을 못 하시잖아. 다행히 우리가 서로 싸우지 않아서. 예. 여러분, 우리는 전도하는 교회입니까? 예, 전도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사람을 보내주셔요. 예. 오늘 김병철 우리 성도님, 또 우리 주지우 성도님 이렇게 함께하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회 계속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냥 한번 와보셨대요. 예. 여러분들 하기 나름입니다. 예. 잘하셔야 돼요. 예. 올해 전반기 우리 진적교회 해피타임은 6070 또 4050 이하 학생 어린이 이렇게 두 그룹으로 진행을 합니다. 6070 그룹 또 405 이하 그룹 두 그룹으로 진행을 해요. 원래 계획은 5월 31일부터 6월 21일까지 하기로 했는데 5월 24일에 특별한 순서가 있어서 한 주 더 추가되었습니다. 이 기간 저희는 두 분의 목사님을 주말부흥의 강사로 초청합니다. 또 오후마다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손님 선물도 준비할 예정이고요. 이 기간 우리는 학생 전도회를 동시에 개최해서 또 신학과 우리 학생 전도사님들을 여러 명 초청할 계획입니다. 이 정도로 대단한 계획을 세웠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할 생각이십니까? 데려와야죠. 그렇죠? 지금부터 누구를 초대할지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사전 작업을 해둬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눠주셔요. 드디어 오늘 그날입니다. 예, 결전의 날이 왔어요. 예, 예. 지금 나눠주려고 하는 것은 나의 VIP 카드예요. 나의 VIPs. 예. 여기에 내가 우리 교회로 초대하고 싶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십시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는 오른쪽에 써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향한 갈급함을 갖도록 주님께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모든 장애를 제거해 주시도록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그들이 예수님과 성령님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도록 또 기도 파트너의 VIP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적어야 할 사람은 현재 교회에 다니지 않고 있는 나의 가족, 이웃, 또 친구, 지인들입니다. 재림교회 잘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적을 필요 없어요. 그런 분들 꼭 데려오려고 하시지 마십시오. 선물비 나갑니다. 너무 많이 나가요. 누구를 데려오려고 하자?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은 사람들. 뭐 과거에 재림교회를 다녔던 분들 중에 지금 이제 잃은 양처럼 돼 있는 분들도 괜찮아요. 현재 교회를 다니지 않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여기에 적으라는 겁니다. 자, 5분 드릴 테니까 적으셔요. 음악 좀 틀어주세요. 이름 적으셔요. 이거 뭐 지금 당장 하라고 하니까 막상 떠오르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내 가족, 내 형제, 내 친구,
이웃, 내 직장 동료, 내 거래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있어요. 만약 내가 그들을 초대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영영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 수 없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대신 그들을 불러내야 될 책임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지금 그 이름들을 거기에 적으십시오. 한 사람을 적어도 좋고 여러 사람을 적어도 좋습니다. 이제 그 이름을 거기다 적고 잠시 눈을 감고 그를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나처럼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의 삶에 하늘의 밝은 빛이 비춰지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 지금의 불행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건강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여기에 적은 명단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미 그들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들의 삶의 형편을 아십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들을 이 세상의 어두움에서 빛으로 불러내기를 원하심을 저희들 깨닫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에게 연락하기 전에 먼저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의 마음 안에서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초대할 때 그들이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초대에 응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빛나는 면류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협력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주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기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 사진은 유럽의 어느 나라 지하철 개찰구를 들어오는 사람들의 표정입니다. 자, 표정 어떠세요? 모두 무표정하죠. 그렇죠? 여러분, 거리를 걷든지 지하철을 타든지 하면 사람들의 얼굴은 대부분 무표정합니다. 그러다가 간혹 미소를 짓는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뭘 보고 있는 사람? 휴대폰으로 재미있는 걸 보고 있는 사람. 아니면 연인과 함께 있는 사람이. 제가 오래전에 깨달은 사실이 이겁니다. 사람은 절대 혼자 웃을 일이 없다. 따라서 혼자서는 기뻐할 일도 없습니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나를 웃게 하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우리가 웃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휴대폰을 보는 사람이 웃는 이유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웃기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연인과 함께 있는 사람은 상대가 나를 웃기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웃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안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있기 때문에 웃지는 않아요. 근데 애들과 있기 때문에 아주 웃어요. 특히 큰애랑 떨어져 있어도 전화를 통화할 때면 별 얘기도 아닌데 정말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기쁜 표정으로 통화를 합니다. 제가 정말 신기해요.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 좋아해. 누군가 나를 보면 웃게 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웃기는 사람이 되지 말고 웃게 하는 사람이 되라고요. 옆 사람 한번 쳐다보고 이렇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쳐다보고 얘기하세요. 내가 웃음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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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웃겨서 웃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웃겨서 웃는 게 아니라 있어서 웃는 거예요. 있어서 웃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혼자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 해서 혼자가 아닌 게 아니에요.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있을지라도 우리가 웃지 못하고 웃을 일이 없다면, 기쁨이 없다면 그 순간 우리는 혼자 있는 거예요. 지금 봐요. 여기 지금 무표정한 분들 혼자 있는 거예요. 웃을 일이 없으면 뭐 하다고요? 혼자 있는 거예요. 기쁨이 없으면 혼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표정하게 보내는 모든 시간, 그곳에 사람들이 북적이든 말든, 그곳이 지하철이든 교실이든 직장이든 나는 혼자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웃을 일이 없는데 어떻게 웃고 어떻게 기뻐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 사실 주님과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잖아요? 누구랑 떠들고 얘기하는 시간에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가깝게 느낍니까? 아니면 조용히 혼자 있을 때 주님의 임재를 느끼기 쉽습니까? 혼자 있을 때요. 설령 그 시간이 사람들의 목소리와 소음으로 시끄럽더라도, 내가 일과 혹은 공부에 몰두하는 시간일지라도 내가 혼자라고 느껴진다면 그 시간은 내가 누구와 가까워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럴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사랑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저절로 입가에 미소가 생깁니다. 우리 예수님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럼 저절로 어떻게 된다고요? 저절로 미소가 지어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을,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느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혼자 찬양을 중얼거려도 좋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항상 기뻐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나를 웃겨서가 아니라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웃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서로 뭐 한다고요? 관용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너그럽게 용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그 사람의 어떤 잘못을 용서하는 차원이라기보다는 나와 다른 그 사람의 개성과 현재의 상태를 그냥 포용해주고 안아주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서로 다를지라도 서로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태도가 바로 뭐라고요? 관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관용의 핵심이 있습니다. 관용의 핵심. 관용의 핵심은 뭐냐면 있는 그대로. 뭐라고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너는 이게 잘못됐어. 너는 이게 글러먹었어. 하면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는 그대로.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사랑. 자꾸 노래 부르네요. 예. 좋아서 하는 겁니다. 예. 예를 들면 남편이 집안일을 엄청나게 잘 도와줄 줄 알고 믿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매일 피곤하다고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용서가 안 되죠. 용서됩니까? 남자가 피곤하고 졸면 용서가 안 된대요. 남자는 피곤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예. 여러분, 심지어 엘렌 G 화이트도 전쟁터에서 돌아온 한이 있더라도 아내의 일을 도우라고 그랬어요. 남자는 피곤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대요. 그런데 내 남편은 쉽게 피로해. 누구예요? 내 남편은 쉽게 피곤해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모습 그대로 받아줘요. 맞아. 그래, 우리 남편은 빨리 지쳐. 빨리 쉬어야 해.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받아주라고요.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반대로 남편은 아내가 집안일을 엄청 잘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결혼해 보니 살림이 너무 미숙해요. 그러면 실망스럽잖아요. 그럴 때 집안일을 못하는 아내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게 관용입니다. 있는 그대로. 그래, 우리 아내는 공주야. 여왕이야. 이런 일은 못해. 그럼 누가 해? 누가 해야 되는지는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진정한 관용이란 억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고 그 부족을 채워주려는 자원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돌아와서 쓰러지는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며 안쓰럽고 또 사랑스러워서 내가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마음, 그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관용을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억지로 하려면 너무나 어렵겠지만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사실 아니에요. 차이는 단 한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나는 저게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저게 틀렸다고 생각해. 그런 마음으로는 절대 안 돼요. 어떤 마음으로요? 여태까지 말씀드렸어요. 있는 그대로. 그 마음이에요.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의 그 상태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이가 졸리고 배고프면 칭얼거리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동정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품에 안고 젖을 물리는 엄마처럼 아직 성숙함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 아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을, 심지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이기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친절히 대하며 할 수 있거든 보듬어 안아주는 것이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관용인 것입니다. 교회는 온전한 사람만 있어야 한다면, 교회에 온전한 사람만 있어야 한다면 그건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에 성숙한 사람만 있어야 한다는 생각도 잘못입니다. 교회는 이런저런 사람을 포용하고 이런 약점 저런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별별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야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이상한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아직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다 좋아, 너무 다 착해. 근데 이상한 사람들도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관용하는 성도가 되고 우리 교회가 관용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자랑스러워 하신다고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그분의 면류관처럼 생각하시는 겁니다. 몇 주 전 좋아하는 후배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올해 합회 장마부흥회 때 진족교회가 부스 하나를 맡아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하는 전화였어요. 저희 보고 부스 하나 맡으래, 장마부흥회 때.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우리가 뭘 보여줄 게 있어서 부스를 운영하느냐라고 했어요. 아니, 우리보다 훨씬 크고 훨씬 잘하는 교회가 많지 않냐고 했습니다. 제가 너무 솔직한가요? 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우리가 뭔가 보여주고 뭔가 사람들에게 말해줄 거리가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제가 우리를 스스로 평가절하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다녀간 목사님들마다 교회가 참 젊고 활기차고 분위기가 밝다고 좋다고 칭찬합니다. 선배 목사님들뿐 아니라 후배 목사님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 뭔가 발전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나 봅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를 그분의 면류관처럼 빛나게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더 빛나게 하실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에게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항상 주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주 안에 있으려면 우리가 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항상 뭐 하자고요?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관용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면 주님이 우리를 분명히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면류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분의 면류관을, 의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거예요. 그때까지 진족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더욱 빛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